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변함없이 인정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27장,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그 가운데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참 힘들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그런데 욥의 위대함은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고통,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비관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참 그러지 못하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관해요. 27장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 비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과 선포,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29장 3절, 4절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가? 등불과 빛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신의 삶이 지난날에 그러한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지난날에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도 있어서 자신이 이런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자신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앞에서 올바름의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29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가 살아올 수도 없었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은혜도 덕도 끼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자신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장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하나님의 관심, 보호하심 속에서 어쩌면 최고의 형통을 누렸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전에 계속 고통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 다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말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힘들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이전에 자신이 돕고 또 보살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려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것이 욥이 지금 심적으로 어쩌면 영적으로 더 괴로운 거죠. 자기가 이전에 과거에 정말 부유하고 명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도 끼치고 덕도 끼치고 보살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욥을 조롱한 거예요. 정말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욥이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젊은 자들은 욥이 예전에 과거에 명성이 있고 부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9장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며 그러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은 욥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높이 계신 그런 분으로 여기고 그렇겠고 나이 든 사람들도
정말 일어서서 존경을 표할 정도로 욥이 과거에는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전에 욥을 경외해서 숨었던 그 젊은이들이 또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들이 30장 1절에 그 아비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그 젊은이들은 욥의 그 집안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걔만 또 못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정도로 미천한 그러한 존재들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돌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이하에 욥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삶의 형편을 봐보십시오. 그 젊은이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 2절 기력이 쇠잔하여 욥을 돕는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을 도와준다고 하는 말하는 그러한 그 의미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형편 자체가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고 3절 4절에 이야기하면 그들의 형편이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서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5절 사람들의 소리에 놀라 도둑처럼 쫓겨갈 그러한 처지이고 또 7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있는 짠나무를 꺾어서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형편도 소위 사람다운 삶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조롱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조롱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욥을 그들이 비웃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본래 8절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 즉 고향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가? 저들이 되게 우리보다 잘 살고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무리 저들이 잘 살고 똑똑하고 뛰어나다 해도 뭐 그것도 아니지만 오늘 2절부터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우리보다 특별하게 뭐 잘나고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사고가 아니지만 그들이 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가? 그것은 본래 그들이 미련한 자의 자식이고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유리방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천하고 버릇도 없고 도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그런 판단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혹시 특별히 안 믿는 누군가가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분을 내지 말고 참 저들이 원래 미련해서 그래.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라고 여겨야지. 똑같이 맞장구 치면 어때요? 우리도 똑같은 거든. 그렇게 저들이 그런 형편 속에서 욥을 조롱합니다. 욥을 조롱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욥이 당한 그 조롱이 어떻게 되는가? 욥을 비웃고 조롱한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불행을 기뻐해요. 남의 불행을 기뻐해요. 욥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조롱하는 노래를 불러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라고 표현하죠. 그 구체적인 노래로 조롱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욥을 미워하고 멀리할 뿐 아니라 서슴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12절에 욥의 발에 덫을 놓으며 욥을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버려요. 13절 욥의 길을 헐고 욥의 재앙을 재촉함에도 욥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14절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처럼 욥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말로 비웃고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까지 욥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예전에 욥이 소위 잘 나갔을 때는 어때요? 욥을 피해서 숨었던 그들이 득달같이 막 욥에게 달려들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거예요. 침까지 뱉는 이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죠. 이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욥이 고난당해서 품위를 잃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자녀들이 죽어서 내가 질병이 들어서 품위를 잃은 게 아니에요. 첫째로 품위를 잃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품위를 잃어요. 두 번째 품위를 잃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지만 이러한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품위를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나는 아니지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해서 우리가 품위를 상실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스스로 품위를 잃게 되고, 오늘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해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침뱉고 하는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나는 고귀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품위가 깎여지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거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욥이 빼놓지 아니하고 이런 조롱이나 또 비난, 정말 멸시를 당하면서도 이것이 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11절 말씀 봐보십시오. 왜 소위 개만도 못한 저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롱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활 시위라는 것은 팽팽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활 시위가 쭉 늘어졌다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쓸모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자신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용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러한 힘듦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자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들이 자신을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고난이 닥친 것이고 미천한 인생들로부터 조롱을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의 고난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만큼 정말 나쁜 인간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은 되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동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받은 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자. 왜 예수님이 멸시전대 조롱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은혜를 망각한 인생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 비천한 존재가 된다. 은혜를 망각한 인생. 지금 욥을 조롱한 젊은이들은 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니 앞장서서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행해요. 얼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구하시고, 혹시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이나 환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겨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